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기다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요즘은 산부인과에서 기다립니다.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예정일이 딱 나오니까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산부인과에서 기다리고, 엄마도 기다리고, 아빠도 기다리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젊은 교회이기 때문에 임신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목사님 빨리 나왔으면 좋을 것 같다고 계속 발로 찬데, 막 발로 차기도 하고 막 힘든다고 그러는데, 나오면 더 힘들 건데 어쨌든 기다리죠. 사람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옷도 기다리고 신발도 기다리고, 요즘은 신생아의 신발이며 옷이 얼마나 예쁜지 낳기도 전에 이미 알잖아요. 아들이다, 딸이다, 다 아는데. 그래서는 우리 아들 태어날 거니까 이제 이렇게 준비하자, 저렇게 준비하자. 근데 물건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또 하나 기다리는 게 있는데, 이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30년 전에 결혼해가지고 그때 열심히 산부인과 가잖아요. 이제 임신하니까 갔더니 제 기억으로 한 5개월째인가 하여튼 좀 지났는데 달렸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들이구나 라는 걸 알았지. 그래서 이름을 예찬이라고 처음에 전화 썼어요. 아들 이제 태어날 거니까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찬이라고 이름을 줘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예찬이를 좋아합니다. 아주. 우리 집에 예찬이 있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형님이 딸만 셋을 낳고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랬다가 우리가 한 방에 아들을 낳으니까 장손이기 때문에 예찬이는 안 되고 선자, 돌림자를 써야 된다. 그래서 가지고 오신 이름이 용용자를 쓰셨어요. 목사인데, 아버지는 목사 될 사람인데 아들을 낳는다고 용용자를 써가지고 오신 거예요. 용은 성경에 사탄 막인데, 그래가지고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는 아버지 예찬이라고 좀 지자고 막 아무리 설득을 해도 돌림자를 써야 된다 이놈아. 운규, 순규, 월규, 다 규자 돌림. 그리고 이제 우리 밑에가 이제 선자, 선호, 선도 해가지고 선용이라고 적으신 거예요. 장손이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우연치 않게 이름 짓는 책을 보게 됐어요. 일부러 본 건 아니고 그냥 아들 이름 가지고 막 고민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짓나, 한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름을 짓나 봤더니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자의 횟수를 세더라고요. 한자의 횟수를 이렇게 세가지고 이제 성은 제껴놓고 이름 두 글자가 횟수가 짝수고 홀수, 이름은 앞길이 훤하게 뚫리는데 짝수 그럼 앞길이 막히는 거야. 그냥 한번 세봤지. 선자 세보니까 짝수, 용자 세보니까 짝수. 아버지, 이 장손 앞길이 막힙니다. 선용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믿음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꼬신 게 민자를 선민으로 주십시다, 아버지. 그러면 돌림자도 선자를 쓰면서 성경에 선민, 이게 좋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민자는 백성민인데 저는 이제 민첩할 민자를 썼죠. 어쨌든 이렇게 막 아들 이름을 짓고 막 그럽니다. 왜 이름을 그렇게 특별하게 짓는 거죠? 아무렇게나 안 짓잖아요. 좋은 이름을 줘요. 특별한 이름, 뭔가 의미가 있고. 저도 그래서 큰아들 이름을 선한 일에 민첩한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로 선민을 쓴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이름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한테는 특별하죠. 이 당시, 이 시대에,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 시대의 예수는요, 평범한 이름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이름들, 흔해 빠진 이름들. 왜 우리나라 이름도 영자, 숙자, 말자 막 옛날에만 그랬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단순한, 평범한, 특별한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줘줬어요? 아버지가 진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줘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좀 멋지게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평범한 이름 예수,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냥 평범한 이름입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름은 평범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자다. 할렐루야.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시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이유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3절에 나와 있죠. 자, 임마누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누라는 말은 우리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왜 엘로힘 해서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인간 세계로 내려오시고 인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굉장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얘기인데 하도 많이 들으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질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면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임마누엘, 인간에게 함께 하시러 오신 이 자체를 우리에게 이렇게 사건적으로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못 봤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그거를 느끼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성탄절이고 주일이고 눈을 떠서 교회 오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감격해 하셨고 막 눈물 날 정도로 막 그런 감격들이 있었습니까?
아이고,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있으신 분들은 다행인데요. 저도 벌써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지금 목사 이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왜 이름, 보통 이름, 그냥 평범한 이름, 예수라는 이름만 주신 게 아니라 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까지 또 말씀을 하셨고 예언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발 느끼고 그걸 제발 이렇게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장님하고 친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힘이 빠지겠습니까? 든든하겠습니까? 아무 느낌이 없어요? 만약에 대통령하고 나하고 친하고 대통령이 늘 나와 동석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통화도 같이 하고 막 예를 든다면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나하고 늘 친하게 지내고 함께하고 동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을 거예요. 겁날 게 없을 거예요. 꿀리는 게 없을 거예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유만성 목사님이 저의 스승이시고 또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지교회로 많은 기도와 많은 후원을 해주셔서 얼마나 그게 든든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목사님 전화가 왔더라. 나 다음 주에 부산 가는데 한번 얼굴 좀 보자고. 제가 전화를 드리는 것보다 전화를 받는 횟수가 더 많아 죄송하더라. 부산에 내려가서 개척한다니까 지교회로 삼아주셔서 막 생활비 보내주시고 또 건축한다고 건축을 3번이나 했잖아요. 건축할 때마다 뭐 5천만 원씩 몇천만 원씩 수억이 와요. 수억을 보내주시고. 그럼 목회를 뭐 유만성 목사님 시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출석 교인만 해도 뭐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단을 또 새롭게 만드셨고 이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목회도 잘하시고 능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 저의 스승이시고 늘 저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런 어떤 또 도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다니까요. 제가 든든한 거예요. 힘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함께 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가만히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제가 70년에 태어나가지고 개띠거든요. 한 80년대 된 것 같아요. 88 올림픽 하고 막 이러고 났는데 좀 어른이 돼가고 나이가 좀 이제 이렇게 먹으면서 한번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막. 그래서 막 대통령을 욕하고 막 이래요. 자, 그게 90년대로 왔어요. 그럼 90년대 제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똑같아. 그때도 그냥 대통령 욕하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뭐 힘들다고 그러고 뭐 그때도 그랬어. 지금은 21세기를 살아간다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살겠어 이제.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경제가 말이 아니고 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다 살기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왜 인간이 그런 말만 꺼내면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이렇게 말할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악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고 그거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과 비난 가운데
세상을 욕하고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인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 성탄의 은혜를 나누는 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죠. 그분이 그냥 그때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느끼셔야 돼요, 제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임마누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가지 모습이 강조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약혼을 했습니다. 잠자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근데 나하고 약혼한 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요. 요셉은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사리 분별이 있고 행동에 조심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끊으려고 그래요. 그냥 이 말하면요,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거게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가늠한, 결혼도 안 했고 약혼밖에 안 했고 약혼자와는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이건 간음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간음한 여인은요, 돌에 쳐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냥 의로운 사람이고 사리 분별이 있고 행동에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라 조용하게 끊으려고 했죠. 만약에 끊었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이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나는 약혼은 했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임신을 해? 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결혼시키고 뭐하고 넘어간다 치지만 이 당시, 이 시대 때는 간음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자기의 입장이 굉장히 죽을 그런 입장이란, 난처한 입장, 어려운 아주 입장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자, 18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18절 시작.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리고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에게도 그렇고 마리아에게도 그렇고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는 지금 마리아의 임신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깨달은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끊으려고 했던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순종함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들은 너무너무도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마리아에 의해서? 요셉에 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는 못 느꼈다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걸 깨닫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또 자기 인생에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깨닫게 해 주신 것, 그거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러니까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푸른 조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요, 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리 판단이 분명한 사람이고 자기의 어떤 계획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앞세울 때는 자기 생각, 자기의 계획, 이것을 앞세울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끊어야지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때가 돼서 성령으로 우리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에게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는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과 같이, 마리아 같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서 외면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정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